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거짓과 어둠을 책망하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승리하는 교회로 2026년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라는 주제로 경건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열심을 넘어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이 또 각 가정이 주님의 말씀 앞에 견고히 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함께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순교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력으로는, 우리의 믿음으로는, 우리의 경건으로는 절대 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허접한 우리를 인내하시고 또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교만하고 패역한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주의 은혜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현실에 우리의 말씀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맞닿아 있는 현실을 직시하며 우리가 어떤 선택과 어떤 판단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할지를 분별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남녀노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말씀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말씀 우리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한 것뿐 아니라 죽을 것까지 각오하고 있습니다. 아멘. 13절 한 절을 읽었지만은 이 단락 전체 1절부터 쭉 이 13절 말씀까지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현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이런 것들을 얼핏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려는 그 여정이 어, 핍박과 또 죽음이 있을 것에 대한 충분한 예측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뭐 인사하러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렇죠? 막 또 예언하는 사람들도 막 와가지고 바울에게 와서 당신 지금 가면은 죽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이런 성령의 감동, 또 뭐 주님이 말씀하셨다 말하는 어떤 그런 분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 덜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각자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생각을, 그냥 내 생각을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건지, 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분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에도 그런 장면들은 나오니까요. 결국에는 이런 분별하는 능력이라는 건 먼저는 말씀에 합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게 맞았는지를 확인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떤 선제적인 하나님의 조치가 사람의 생각을 타고 선포될 때에 그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건지에 대한 분별이 사람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계시의 종결성, 성경이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종결이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이 건전한 기독교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성령의 선제적인 감동이 실제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울이 나아갈 복음 전도의 길을 가로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라는 것은 꼭 그것이 어떤 말씀이 선언된 그 자리에서 그 성령의 감동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나아간 것은 어떤 그런 성령님의 감동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런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꽃길을 걷기 위해서 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주님의 명백한 부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핍박을 당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그의 어떤 삶에서 있어서 그가 주님이라고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이 그의 목표였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었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예언의 말씀이 더 소중한 것이냐, 아니면 부르심이 더 소중한 것이냐, 어떤 자신의 의와 열심이 배제돼야 되는 것이냐, 뭐 분분한 어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한 본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결론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되어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시는 그런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전도 여정을 만료하는 사람들도, 또 가야 할 순교자의 길을 가겠다는 바울도 서로 해석은 달랐지만 결국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 되었던 이런 초대교회의 성숙함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좀 사람의 정의에 약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뭐 해결사도 아니고, 뭐 능력자도 아니고, 또 뭐 영웅심리도 아닌데, 저는 이제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결국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결국 나는 무가치한 존재구나, 나는 누군가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 그런 패역한 자구나, 막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질 위험이 많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살아가는 삶에서 꼭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도 있고, 뭐 아쉬운 작별도 있고, 뭐 속상한 일들도 있고, 그런데 결국 그런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생사화복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 안에서 조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아 그래, 우리의 약함을 넘어서, 또 나의 약함을 넘어서 주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합당한 그런 분량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신세한탄이나 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뭔가 나의 삶을 계획한다거나, 또 반대로 내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도 내가 함부로 재단하고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로 살지 않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2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 그때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를 알아내려고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캐물어 보라고 하였다. 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에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에 있소? 하고 말하였다.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알렸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에게로 와서 내게 말하시오,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하고 물었다.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천부장은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어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곧 물러갔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결박해 놓은 일로 두려워하였다. 아멘. 바울의 변론, 바울이 이방 사람의 사도가 된 경위, 바울이 자신이 회심한 그런 간증,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을 때에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 바울의 변론을 듣던 군중들이 갑자기 돌변하죠. 그러면서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고 공중에 먼지를 막 날리는 이런 어떤 소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풍경이 아니죠. 만약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무서울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 이성이 마비되고 오직 분노와 증오만이 가득한 그런 광기의 현장인 것이죠. 지금 바울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이런 진리,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을 죽이겠다라는 이런 집단적인 살기가 느껴지는 장면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목소리를 이렇게 내기 시작했을 때에 내가 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를 목회자로서 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얘기해야 될까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또 내주하시는 주님께 묻고 또 물어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마치 이 2000년 전 이 예루살렘의 거리에 날리던 이 먼지, 이 정말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뿜어내는 이 먼지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그대로 뒤덮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당위성이 듭니다.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지난 2년여간의 시간들을 좀 돌아보기를 원해요. 2년여, 1년 좀 넘은 그런 기간인데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가 오는 19일 날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재판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 재판 결과는 아직 나온 적이 없는, 이제 나올 예정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미 판결을 끝낸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과 그 관련된 관계자들을 향해서 내란 수괴, 내란 동조범, 이런 범죄자라는 무시무시한 낙인을 지난 1년여 넘게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법치주의 많이 얘기하고 우리나라는 이 헌법에 보장된 그런 아주 각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치인가 싶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옷을 벗어던지며 소리 지르는 군중 심리, 바로 인민재판이죠. 이 말씀에 이 치안 책임자였던 천부장의 태도를 한번 봅시다. 막 어떤 소요 사태가 일어나니까 그 소요의 원인을 공정하게 조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소요를 일으키고 있는 그 시끄러운 군중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 힘없는 바울을 잡아다가 채찍질부터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론의 눈치를 보는 이 공권력의 아주 비겁한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딱 그런 모습이에요. 헌법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죄인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이 명시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론이 들끓는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으로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입증되기도 전에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구속하고 돌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일단 때리고 보자, 일단 가두고 보자 라는 어떤 이런 야만적인 형태, 이런 것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는 것이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고 말하는 지금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런 인간의 죄성, 인간의 야만적인 태도, 이런 무지함들은 동일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매질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자 바울이 당당하게 외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또 누군가는 야,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맞을 것 같으니까,
야, 이럴 때 비겁하게 자기 로마 시민이라고 하네. 아마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건 비겁한 비명이 아니죠. 무너진 법 질서에 대한 정당한 항거이자 이런 이성적이지 않은 이런 야만적인 태도에 대한 엄중한 꾸짖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내세운 거는 그가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불법적인 폭력을 멈추게 하기 위한 그런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군중의 함성, 어떤 여론의 선동에 부안해동하지 않으시는 그런 공정한 재판장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그리고 참된 신자라면 이런 어떤 선동의 목소리에 우리가 한 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냉정하게 법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이 공의의 재판장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의 바울이 되어야 합니다. 광기에 휩쓸려서 같이 막 돌을 던지는, 아유 몰라, 나는 피곤해, 나는 그런 거 알고 싶지 않아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그냥 많은 사람들 편에 서 있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함부로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르게 판단하고 비겁한 어떤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대한민국의 이 무너진 법치를 회복하기를,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는 정말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를 여전히 계속 듣고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분들은 이런 말들이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을 겁니다. 왜 말씀을 묵상했는데 결국 정치 얘기로 흘러갔지? 목사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결국 정치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언론은 이미 다 장악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삶의 예배를 그동안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삶의 예배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삶의 예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팬데믹 때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의 예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교회 강단이 말했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뭐 시험을 보거나 입시를 치르게 되면 성도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예화로 설교 때 말하기도 했던 것이고, 결국 우리가 실제 맞닿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발휘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말하는 자리가 주일 강단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특정 영역만 이야기하지 말라,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한 것은 뒤집어 생각하면 그게 바로 결국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영역이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통치 질서, 법치 질서, 이런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있는 이때에 그것만 배제하고 말하지 않기로 하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공의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사랑도 무너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는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변질되거나
혹은 그것이 무너지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그런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의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이것이 적색경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공의가 무너지면 사랑도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헌법적인 가치가 무너지고, 그리고 삼권 분립이 파괴되면 가장 먼저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핍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진리를 말하는 곳은 교회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이런 면에 눈과 귀를 닫고 그 이야기 하지 말자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정작용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진리를 더욱더 담대히 전하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리고 그에 따른 질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자된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가 앞서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무언가를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인 것이죠. 섭리주 대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 나아갈 때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십자가의 길이라 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는 그 길이 절대 꽃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가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이런 주님의 선제적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그 믿음의 길을 보수한다는 것은 절대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류의 편승에서 어떤 감정과 선동에 휩싸여서 법과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그런 우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주님, 우리를 일깨워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태도를 명확히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머스트 교회의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완전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각 가정이 부모됨을 회복하고 또 자녀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고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는 주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자녀들의 예배 훈련과 그리고 오는 수련회를 통해서 머스트 교회가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의 정의 부대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과 또 마음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교우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태정 성도님 동생분, 우리 뇌출혈로 쓰러지신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는데 이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참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나음을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가정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믿음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너무 주님께서 강하게 붙드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광기 어린 여론 재판이 멈춰지고 사법부와 또 위정자들이 여론이 아니라 법과 양심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동에 휩쓸리지 않는 깨어있는 국민, 특별히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감동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법치국가로 다시금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산주의 국가의 친화적인 이런 국가의 방향성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모든 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교회를 향한 핍박이 법제화되는 목전에 있는 이 개탄스러운 현실 앞에 교회된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주님의 공의와 섭리에 기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과 또 이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서 내 알량한 지식과 경험으로 미래를 함부로 예측하거나 재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주님의 역사를 믿고 불안과 두려움 대신에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주님, 2000년 전 이 예루살렘의 군중들처럼 사실 확인도 되기 전에 분노와 증오로 바울을 죽이려 했던 이 땅의 광기를 오늘 이 2026년 대한민국 앞에서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들과 이 수사기관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사법부가 어떤 정치적인 압력이나 군중 심리가 아니라 오직 법의 엄중함과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동과 확증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머스트 교회의 성도들은 옷을 벗어던지고 먼지를 일으키는 이들의 그런 군중 속에 섞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른 이성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바르게 직시할 수 있는, 다수가 외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진리인 양 착각하는 그런 신자로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근간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이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진정한 법치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에도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변함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지켜보호하시고 이를 위해 신자된 우리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회개할 수 있는 겸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또 우리의 가정이 먼저는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교회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주님 흠양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가정경건회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경건회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다시금 떠올려 봅니다. 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불러왔던 찬양인데요,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언가 어디 중동 지역, 아프리카 이런 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한테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찬양이었는데 이 찬양이 지금 2026년 우리에게 아주 체감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여정이 정말 꽃길이 아니라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이구나.
지금 느끼는 감정보다 한 달 뒤면 또 1년 뒤면 더 체감되겠지라는 생각을 아주 깊이 해보게 됩니다. 순교,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당하는 것도 모자라 죽임까지 당한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참 두려운 마음이 앞서지만 주님께서 그 일을 능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에 합당한 믿음 또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머스트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이 십자가의 영성 또 순교자의 영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오늘 그렇게 겸비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오늘 기도했던 내용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계속 그렇게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